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계신 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이름 잘 모르지요?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인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바울이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쓰여진 문체를 보면 이것은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결국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변함없이 끝까지 굳건한 믿음 잘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전개하면서 11장과 12장 전개하고 13장 마지막 장에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 여러분이 그만큼 어느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1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해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밥 좀 먹으러 갈게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우리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모아서 좀 헌금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자회 같은 것도 기쁨으로 여러분 뭐 힘든데 왜 하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굶주린 자들 교회가 없어서 예배당에 비가 새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1년에 하나씩 우리 복음에 소외된 곳을 찾아서 교회 하나씩 짓는 겁니다. 얼마나 뜻깊습니까? 우리 몽골에도 교회를 2개 이번에 제1주품교회, 제2주품교회 짓게 돼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저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해서 가정의 행복, 즉 결혼의 중요함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거. 결혼과 동거의 차이 아시죠?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은 어느 걸 원하나요?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그래서 동거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약속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럴 때 좀 헤어지고 싶어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5절에 돈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예배생활도 지 맘대로 하고 돈 때문에 양심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절 말씀에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먹을 때 혼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 음식을 드실 때마다 먹지 못하는 자들을 좀 생각도 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이 구현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서 점심 드실 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식사를 합니다. 음식 남기지 마세요. 뭔 사명감 가지고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드셔서 드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남겨가지고 그거 버리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버리는 밥이 이 통으로 보면 이게 몇 통이 돼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드실 때 조금 드시고요. 드시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또 가서 드세요.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음식 절대로 남기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음식 남기면 담임 목사님이 먹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먹으라고 줄게. 그러지 마시고 좀 음식 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살아가는 모습이 히브리 기자는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죠? 너희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줄에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유익은 그냥 적당한 유익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을 내용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 말씀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접근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좋은 관계,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누구인 것 같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분이 그럼 누굴까? 이분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스승입니까? 그래요. 제가 4년 만에 스승의 주의를 제가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스승의 주일이 총회에서 세 번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4년 동안 남편 주일, 아내 주일로 나눠서 스승의 주일을 뺐어요. 근데 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국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 이런 것이 설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스승 그리고 제자 그렇게 불리우기도 좀 쑥스러웠고요. 제가 뭐가 했다고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아비, 자녀를 양육하는 아비의 심정에서 스승을 아비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무슨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좀 쑥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스승의 주의를 한 몇 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함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떻게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좋은 관계 유지할 때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성도에게 유익이 있구나 해서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그러면 본문에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쓴 단어는 세 곳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세 곳이 모두 히브리서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구속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나를 인도하는 분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이니까 성경을 넘어가 볼까요?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뭐하는 자? 인도하는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인도하는 자라는 말이 13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또 오늘 아까 봉독했던 너희를 인도하는 자 역시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해서 인도하는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13장 속에 인도하는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인도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나와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의 원어의 뜻은 톤 해가지고 여기 톤 헤구메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톤 헤구메논 따라합시다. 톤 헤구메논. 이분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톤은 관사가 역격,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할 때, 또 목적격을 할 때 톤 해가지고 역격과 목적격을 나타내는 관사이고요. 중요한 것은 헤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는가라는 거죠. 에라는 발음이 앞에 나와 있는 에 발음 앞에 이 기식과 강기식이 있는데 액센트가 거꾸로 확 뒤집어진 것 같은 거, H 발음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구메논이 아니라 헤구메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단어를 발음을. 영어에 보면 H 발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우어 할 때 하우어라고 안 하잖아요. 아우어 이렇게 하죠. H 발음하는, 저거는 H 발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 발음을 하라는 거죠. 헤구메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앙을 전하다가 죽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신앙을 전하다가 죽은 자. 그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 헤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전하다가 죽은 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 요 분들에 대해서 이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헤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었는지 성경의 역사서 사도행전에서 좀 살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을 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넘겨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성경 넘기라면 넘겨도 보시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또 자존심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4장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여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런 모습들의 그룹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사두개인 백성의 지도자들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파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도들,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아요. 그냥 잡아서 툭 잡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착고에 차가지고 확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았는데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됐. 그러면 5천이면 한 12,000명 정도 군중이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4장 21절로 가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 봐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도들을 죽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0,000명이 달라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하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위협해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훈계해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들이 놓이게 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기 위협이 나오죠. 정말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처럼,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협을 감수하고 복음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다가 죽은 자들, 엄청난 사람이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서 인도하는 자가 주의 종,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 종으로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목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정말 그 말씀,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주다가 내가 쓰러질지언정 죽을지언정 성도의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너희를 인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하나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영혼 살기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그냥 깡그러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야말로 막 말씀 듣고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저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신앙을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목숨 바치고 목사님 전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스승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교회는요, 성경학교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괜히 앞에서 목사라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전해져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전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 심어주는 거,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경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리피누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아그리피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목동을 이 아그리피누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늑대나 또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갈까 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편안하게 우리에서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본인은 눈을 뜨고 밤을 지새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목자를 아그리피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달해서 신앙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까? 언제 성도들을 물어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마음을 두고 성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지켜주는 자, 그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목사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내 영혼 악한 영이 빼앗아 가려고 위협할 때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역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의 말씀, 양질의 말씀,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그래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막 때리고 찌르면 그게 독이 들어가면 그게 죽어요, 성도들.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성도가 마음 아파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경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뭐예요?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목사, 좋은 성도.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은 또 좋은 성도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모두가 다 우리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알곡 우리 주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천국 갔는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서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밝고도 빛난 천국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그렇잖아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되고요. 좋은 성도 되어서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유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해서 인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심어주고 영혼을 지켜주는 자.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도하는 자에게 오늘날 주의 종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유익이 있나 보자는 거지요.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순종하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결국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상하 복종의 논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왜 순종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순종이라는 뜻이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순종해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럴 때 그 순종의 의미는 지금 상하 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에 대한 따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종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저 원어의 뜻은 원래 휘포 플러스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언더, 밑에 라는 뜻이고 아코우는 듣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다. 우리말 그 뜻이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는 저 단어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죄종에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명령했을 때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일단 지워야 돼요. 휘파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이 되는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에요. 가장 복이 되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하나의 코맨드먼트처럼 하나의 계명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담이 순종할 때 거기에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복되다는 거죠. 또 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사랑과 순종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단어를 안 써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을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상하 복종의 그러한 개념에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창조 질서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마음껏 복을 누리고 참으로 행복한 모습, 그것이 사랑과 순종입니다. 자,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를 이야기할 때도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떤 남편들은 그러니까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당신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잖아. 가서 밥 좀 떠와. 저 신문 좀 가져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설교도 못 들었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 아닙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그러면 또 아내 입장에 가만히 있나요? 오늘 설교 너는 그러면 사랑하라는 소리는 못 들었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갖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 부부가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라. 이것은요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 죄종과 관계 속에서도 순종해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죄종이 뭐 말했다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과 내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처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창조 질서가 깨졌잖아요.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는 대신에 불순종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진짜 이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아 내 안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내가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뭔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창조 질서, 사랑과 순종에 악한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 거기에 불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의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순종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 질서 속에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면 뭔가가 섭섭하고 뭔가가 원망스럽고 자꾸 목사님 이야기하면은 뭔가가 좀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관계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스승의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목사님은 나한테 지난번에 내가 인사했는데도 눈빛 한 번도 안 줘. 눈빛 줄 수가 없어요. 눈빛 주면 줬다고 뭐라고 하고. 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여자로 보나 봐. 또 이런다고요. 막 짜짜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요. 뭔 여자로 본. 그러니까 눈빛을 제대로 줘도 안 되고 또 안 주면은 목사님이 말이야 은근히 나한테 그런다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잊으세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잊으세요. 그렇게 나와야지. 아니 우리 지금 유익하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섭섭한다더니 원망하는 마음. 목사님이 왜 그랬지 하고 막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 다른 성도들한테 막 이래 저래.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의심하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합니다. 진짜 그러나? 목사가 왜 그래? 여러분 그거요. 그런 마음 가질 때 마귀가 끼어들어요. 분명히 끼어듭니다. 끼어들면 그때부터 목사님과 관계는 무너지는 것이고 성도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성도들끼리 실족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가 서로 섭섭해하다가 같이 잘 놀다가 또 섭섭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저도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 했는데 내버려 두는 게 낫겠더라고요. 싸우다 또 다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또 뭉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다시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섭섭한다? 쓰러지더라고요. 결국 교회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고 딴 교회 가지? 딴 교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 다 똑같아. 목사는 다 똑같아. 목사는 배, 남자는 항부, 이런 것처럼 목사는 똑같아.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혼자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가. 목사들 다 타락했어. 타락한 목사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적어도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개입하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가 섭섭한 거예요. 막 어떤 때 막 목사님 사랑한다고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너무 자주 오전에 괜찮았는데 오후에 변한 사람.
내버려 뒀더니 다음 주에는 또 괜찮더라고, 이렇게. 뭔가 눈이요, 힘이 하나. 목사님 봐도, 인사해도 이렇게, 못 본 척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도 내버려 뒀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 똑바로 안 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한 2주, 3주 하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고 또 이러고 나타나요, 또. 그래서, 진짜 마음이 조석으로 변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나중에 신앙 잃어버립니다. 큰일 나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성도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욕심 버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섭섭하고 뭔가가 오해스러운 일이 있고 뭔가가 좀 불평스럽고 특히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제가 그랬죠. 할 수 없이 딴 교회 가세요. 네, 딴 교회 가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네, 왜? 그래야 목사가 양심적이에요. 양떼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가시더라도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뭐 저주받고 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셔서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좋긴 좋은데 그래요. 또 어떨 때 졸다가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럴 때는 참 난감해. 우리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외국에서 선교사가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방구를 뽕 끼니까 분위기가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요.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더라도 쫙 보면서 해야지. 그래서 설교할 때는요. 목사님께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목사님께 말씀을 딱 집중을 해서 들어야 아멘도 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좋은 관계가 아담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뭔가 섭섭한 거야. 하나님 말도 진짜 그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야 되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막 우겨 넣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한번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한번 가보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싫어지고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안 찾고 찾은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에 자 보세요. 죄종과 관계.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4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내가 내게 뭐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해롭게 안 괴롭힌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지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괴로운 여러분은 죄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뭔가가 이 사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쫙하고 좀 뭐 짜증나고 이런 사람 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죄종을 해롭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 말. 여기 우리말로 말미암아라고 되었는데 육체에 연약할 때에 영어로 육체가 연약함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몸이 너무 약해요. 약해갖고 자꾸 쓰러지고 막 눈도 아프고 눈동자에서 막 자꾸 아프고 눈이 막 안구건조증 막 하고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구건조증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주의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구건조증이 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몸에 병이 이것뿐만 아니고 진짜 약한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바울이 남자로서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언변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몸이 약해서 막 병들어서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2절에서 해롭게 안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과 함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가 아니 주의 종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몸도 약하고 아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13절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험 뭐예요? 정말 주의 종한테 실족할 만해. 인간적으로 봐도 뭐 설교도 찌질이도 못할 수도 있어. 바울이 언변에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좀 섭섭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제가 4년 만에 이 스승의 주의를 하는데 제가 주의 종한테 잘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존경하기도 그렇고 뭔가가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결코 바울이 시험하는 것이 그 육체에 있었지만 교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우습게 안 알아. 아이고 저게 주의 종이야? 아이고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처럼 영접이 뭡니까? 신하가 왕을 모시는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바울이 흠모할 거 없었지만 그냥 대단하게 와 하고 주의 종 섬기고 주의 종 모시고 그래요. 업신 우습게 안 여기고 자기보다 키도 작고 자기보다도 나이도 작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저기 옛날에 모세 목사님 계실 때 모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저보다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저는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나이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업신여기. 나보다도 어리네. 목사하고 목사님, 님은 듣지는 않아요. 목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저는, 아버지가 신고한 호적 주민등록 민증 까보라고 그러면 그 민증에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요. 생년월일이. 근데 저는 태어나서 몸이 약해가지고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아버지가 호적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때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고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살았네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식구들도 맞고 먹을 건 없으니까 그냥 놔서 방목해가지고 살아나면 사는 놈이고 죽을 놈은 죽는 놈이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랬지만 그래도 근데 살아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좀 늦게 호적 신고를 했다고 전설적으로 저에게 알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은 저는 그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내 나이를 나도 몰라. 지금 내가 생각할 한 70 넘었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무슨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이를 계산합니까? 우리 목사님 뭐 바울처럼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주의 종 세웠으니까 우리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그게 복이에요.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15절에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의 종과 잘 지내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목사님
피해야 되고 뭔가 목사님한테 좀 꺼리끼고 이거 큰 문제라니까요. 아담처럼 숨어야 됩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목사님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좀 섭섭한 거, 이런 거. 좋은 관계 있을 때 복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허물 많고 결점이 있어도 잘 지냈는데, 그래서 그것이 복이었는데 세상에 15절에 너희의 복이에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얼마나 좋았냐면 할 수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 빼. 유대인들은 좋은 거 생각할 때 눈 빼준다고 그러나 봐.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 뭐 빼준다고? 간이라도 빼준다고 하잖아요. 피고는 간 때문이야 해가지고 나오네. 그 간이 그렇게. 그래서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정말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한 그것을 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습니까? 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빼주니까 신장. 옛날에 실제로 한 교인이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신장 때문에, 신장. 근데 신장은 2개잖아요. 그래갖고 쓰러져서 설교를 못 하시니까 임시당회장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신장 때문에 혹시 신장 이식할 사람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700명의 성도들 여러분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이식하겠습니다. 다 그러더래. 야 700명. 그러니 신장 700개 싸놓고 막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700개를 띄워준다니까. 야, 이 괜찮자.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 축복교회 한번 우리 한 1000명 넘는데 성도들한테 그러면 이거 어디다 다 보관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 700개를 다 띄면 그러니까 누구 간을 띄기, 누구 신장을 띄기가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오리털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오리털을 제가 부르면 그 오리털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딱 붙으면 그 사람 신장 이식합시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오리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리털이 가는 사람은 신장을 이식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아멘 그랬대요. 그래갖고 오리털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어떤 장로님 앞으로 가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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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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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신장이 그 오리털이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어. 말로는 다 띄워준다고 그러죠. 저도 뭐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여기 15절에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사랑해. 그렇게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 근데 뭐 때문에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참된 말. 참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심지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없는 간음이 있느냐 해서 막 간음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거 막 이런 거 책망도 하고 설교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설교 듣고 나들으라고 했다고. 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지금까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면서 막 원수가 돼. 그게 목사야? 하면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와의 관계,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원수 돼버려요. 왜 그래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뭐 했습니까? 이간했지요. 여기 또 나옵니다. 17절에 16절에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나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아유 야 목사가 그게 목사예요? 독사예요 독사. 아유 그러잖아. 목사님 비방하고 아유 그게 설교냐? 내가 발로 해도 하겠다. 지 발로 한번 해봐. 이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무슨 말이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좋고 은혜로운데 이래다가 자꾸 자기 집이는 은혜 돼야?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이는 은혜 돼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은혜 돼. 그러다가 또 계속 만나서 근데 목사님 어쩌대요. 자꾸 비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마귀가 침범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 숨어버린 거예요. 괜히 주의 종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막 저 멀리서도 여기 와가지고 이단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딸이 이단에 넘어가니까 결국 그거 설교하면서 우리 이단 조심하십시오 했다고 자기를 향해서 했다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공격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나 기존 사람한테 불러갖고 이리 와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해가지고 그리고 막 하고 김치 담으면서 또 한 그릇 더 갖다 김치 담아주는 집 조심해야 돼 그거. 근데 그래가지고 자꾸 와고 만나고 뭐하고 막 하더니 자기 목사님 설교 은혜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단에서는 비유 설교 안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본문 설교 별로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여자관계 복잡하대.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랬어?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안 그랬냐 했냐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그걸 이단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여자관계 복잡하대. 아이 목사님 요즘 막 동관계도 복잡하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와 자기 관계 속에서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있다가 아유 무슨 말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이러던 사람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하는 것처럼 자꾸 들어요. 자꾸 한 서너 번 들으면 그때부터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위선자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달라 보여. 어머 저 여자 관계가 복잡하대 저분. 아유 안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도 그런가? 그래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위선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은혜 됩니까? 그래갖고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도 참석 안 해요. 혼자만 거룩한 것처럼 난 성찬도 안 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똑같았어요. 왜 그걸 마귀를 구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잘 선택하세요. 우리 찬송가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 모여서 밥 먹을 때 뭐 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꼼짝 못하게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은혜가 안 되고 정 그러면 교회 옮기세요. 그래서 살으세요. 살아야지. 이간하는 사람한테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우리 주분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렇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우리 노예 구리 성광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일본에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를 이렇게 갑자기 제가 좀 40대 때 이렇게 쳐다보더니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인물이 범상치 않어. 그러니까 그분이 볼 줄은 아는 거야. 사람 눈은 똑같아요. 그리고 볼 줄은 알고 인물이 범상치 않어.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 말도 그러면서 성도들은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는 우리 목사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느냐면 어떻게 하냐니까 어느 정도 신뢰하냐니까 그분이 그러더라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때 다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다방에서 사모님 아닌, 내가 이렇게 그냥 그분이 전해준 거, 사모님 아닌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혹시 만약에 키스를 했다.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주의자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그럴 때 어떤 이제 장로님은 나는 안 본 걸로 할 거예요. 대단하잖아. 안 본 걸로 해버린대. 어떤 분들은 난 절대 말은 안 할 거야. 그래 말도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래요. 답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는구나. 방법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키스로 전도하시나? 근데 그러면 진짜 나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에 대한 불신은 마귀로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1979년도부터 이 교회 다녔어요. 어느 정도 지켜봤잖아요. 갑자기 미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빨리 안 변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스 하라고 그러면 우리 김현실 사모님 얼마나 이쁩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주의 종 목사님과의 관계가 창조 질서 속에서 부합하는 모습,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우리 목사님 좀 그래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빨리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 5장 12절 13절. 자, 못 찾았으면 앞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여기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면 돼요. 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하는 사역, 설교. 목사님 주의종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따지고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읽어야 될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낮 설교, 주일 오후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수요일 설교, 심야기도 설교, 수요일 그다음에 새벽기도 설교 8번이에요. 8번. 8번 설교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뭐 다른 선물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스승의 주일이라 해가지고 이게 꽃 따발라고 제가 여기다 꽃 따는 것도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뛰고 왔다가 또 다뤄준 사람도 있는데 껴보자 해서 또 이렇게 껴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교회 보세요. 조금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스승의 날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 고백문 해가지고 봉독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일찍 깨끗해야 뭐 스승의 날인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게 장로님들 자유가 있고 좋습니까?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항상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간해도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여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아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또 아담처럼 숨으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의 종도 세속에 오염 안 되고 정말 양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주품교회가 유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